예, 도둑놈한테 거를 뺏어놨더니만 새로운 도둑놈이 그걸 가져가 버리더라. 이게 참 황당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성철 스님이 그런 경우였죠. 50년도에 1900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됐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45년도부터 이제 막 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되고 50년, 60년도 50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불교 정화 운동을 해줬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처성들이 갖고 있던 그 사찰을 이제 돌려받아 갖고 이제 조계종에 나눠주는데 성철 스님의 눈으로 이래 보니까 이거는 뭐 도둑놈한테서 뺏어 갖고 도둑놈한테 나눠주는 거 꼴밖에 안 되는 기라. 그래갖고 성철 스님이 몇 가지의 제안을 했는데도 뭐 도둑놈 눈에 그게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성철 스님은 그만 에이 너끼리 하락하고는 막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 18년 정도를 토굴 속에 들어앉아 갖고 책도 읽고 뭐 이렇게 세월을 안 보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1967년도에 해인사에서 총림이 이루어졌고 그 총림 한 1, 2년 전에 이제 그 성철 스님 또 이제 나와갖고 법문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추대를 받아갖고 해인사의 총림 방장으로 추대됐다 이런 이야기. 그래갖고 해인사의 방장으로 가서 설한 설법이 이 백일법문입니다. 제가 이 백일법문을 이제 한 3분의 2좀 지나갔고 그걸 보니까 이 성철 스님처럼 이렇게 불교 전반을 정말 한 꼬쟁이에 다 끼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성철 스님은 성철 스님 그 시장 그때 생각나네 원탁 스님이 그 본지풍강 선문정로 그 책을 2권을 이제 스님이 설법한 것을 이제 적어갖고 스님한테 책이 나왔습니다 하고 보여주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이 아이고 내가 이제야 밥값을 했는갑다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열반에 드신 작년인가 재작년쯤 되겠죠. 재작년에 열반에 드신 고스님 가니까 저기 봉화에 있어요. 그 가보니까 거기에 사리탑도 거기에 모셨더구만요. 봉화절 바로 밑에도 모셔놨. 이 고스님이 성철 스님이 밥값한 것은 이 백일법문이다. 저도 읽어보니까 저도 그 옷에 그 유튜브에 보면은 선문정로는 어느 부산의 뭐 대학 교수가 강연을 해요. 일주일에 한 편씩 하고 있는데 저도 그거 열심히 잘 듣고 있어요. 그리고 본지풍강은 보니까 책이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 싶고 그 2권이 물론 뭐 어떤 가치를 가질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고 스님의 그게 동의합니다. 정말 성철 스님이 밥값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백일법문이 아닐까. 이 백일법문을 간략하게 추려서 말하면은 석가모니 부처가 보리꽃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그 자신의 깨달음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오비구를 만나갖고 첫 마디가 나는 중도를 정등각하였노라. 중도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중도를 가질 수 중도가 뭐냐 하면 무시 말하면 깨달았다, 견성이다. 중도를 아는 게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도를 막 설명해갖고 중도라는 것은 뭐 상차상조거나 양변을 여의고 옳다 그름에 매달리지 않는 거 그게 중도다. 이 정도 하는 것은 뭡니까? 해오다 이래 하는 건 해오입니다. 우리 12연기 사성제를 그때 오비구한테 설했는데 지금도 우리 책을 통해서 사성제와 사성제와 그 12연기를 이해할 수 있다 아닙니까? 고진멸도 활정도 고진멸도 활정도 그 뭐 우리가 안다 아닙니까? 고민이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이고
종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고민을 해결할 것인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고 우리 다 안다. 12연기가 뭐 무명에서 식 그다음에 뭐 다음에 그 육군 육입에다가 수착 뭐 유 생사고뇌 뭐 이런 식으로 쫙 아르고로 다 안다. 우리가 지금 12연기를 알고 사성제를 알고 중도를 안다는 것은 이거는 체득된 것이 아니고 해오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어쨌든 성철 스님은 거기서 초전 법문을 통해서 오비구가 다 깨닫는 것을 보고 이 깨닫는 것도 전할 수가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었겠죠. 그래서 그 위에 50명의 청년들을 깨치게 만들고 또 어느 뭐 종교단체에 가서 한 1200명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갖고 융성하게 불교를 일으켜 놓고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 그럼 부처님 열반 되니까 근본불교 원시불교를 지나갔고 부파불교를 지나갔고 다시 부처님으로 돌아가자 하는 중론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그럼 우리가 철저하게 나누려면 끝까지 한번 나눠보자는 유식파가 생기고 뭐 그러다가 이제 인도의 불교가 뭐 이렇게 되다가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옴으로써 중국 불교가 또 선불교가 막 이제 번지게 되면서 그 선불교하고 맞먹는 불교가 뭐냐 하면은 천태지에 의한 천태종 이거는 법화경에 기초를 두고 있죠. 그리고 하엄경에 기초를 둔 것이 하엄종 그 일대가 지엄선산 밑에 현수 법연입니까? 현수 법장 지엄 밑에 현수 법장이 있었다면은 거기에 우리 신라사라 의상대사도 가서 지엄 밑에서 공부를 했다. 그건 지엄의 두 제자를 이야기하면은 현수 법장과 그 의상대사. 원래는 의상대사한테 그 법통을 내려주려고 그랬는데 의상대사가 나는 신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바람에 현수 법장한테 정통을 밀어줬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신라의 그 원효랑 같이 중국에 유학 가려고 하다 원효는 그 해골 물 묻고 거기서 자기가 통했다 이거라. 근데 나는 뭐 통했는데 굳이 중국까지 갈 거 뭐했는데서 안 가고 의상 가서 그런 일을 벌이고 왔다. 그래서 그 천태종, 그 천태교 또는 이쪽에는 하엄교 그리고 이쪽에는 성교, 선불교 그러니까 선불교 가만 달마에서 쫙 이루어지 않습니까? 이 천태지도 자기를 표현할 때 자기는 교학이라고 안 하고 우리도 선학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법맥을 이어가는 우리는 선학이다 이렇게 할 정도.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었나 하면은 그 뭐 대성이든 소성이든 뭐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설한 경전이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천년 후에 만든 뭐 하엄경, 법화경, 뭐 금강경 대성불교적인 경전이든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 들어있냐 했을 때 중도가 들어있다. 중도가 없으면 불교가 아니다. 그래서 이 중도 그러면 이 중도가 이 중도가 있으면 불교고 중도가 없으면 외도다. 중도가 뭐냐? 중도라는 게 바로 요즘으로 말하면은 어제 참나를 찾다 참나 그러지 않습니까? 참나라, 갠성이요, 불성이요, 뭐 이름을 어떻게 갖다 붙이든지 간에 다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 붙이기 어려우니까 한불건 하기도 안 그렇습니까? 그 남막계양인가? 남막계양이 찾아왔을 때 해능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서 온 한 물건인고 이렇게 어디서 온 한 물건인고 그게 답변을 못하고 한 8년 동안 있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또 해능이 똑같이 물었죠. 어디서 온 한 물건인고 하니까 그때서는 이제 남막계양이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름이 갠성이요 뭐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일 뿐이지, 이거는 있다 해도 있다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없다 해도 없다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갖고 뭐 작용하는 데 있다는 동, 응?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하여 우리가 불성이니 진년이 뭐 이름을 갖다 붙지. 응? 우리가 소나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냥 소나무 참나무 뭐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요. 그러면 소나무한테 네가 소나무 맞나 하고 이름을 부를 때 소나무한테 물어보고 소나무라고 부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이름 안 부르고 그 나무 거기다 손을 떡 대고 흔들흔들 하면서 네 이름이 뭐고? 그럼 소나무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 이름은 소나무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네가 소나무가 앞으로 네 보고 소나무라고 불러줄게 이러진 않았다 아닙니까? 그냥 인위적으로 니는 소나무, 니는 참나무, 니는 대추나무, 니는 감나무 정했다 아닙니까? 이름이 이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그 이름 중에 하나가 견성을 한다. 그 성철스님이 오매일력, 승면일력. 그러나 저는 이 백일범을 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하길래 그럼 뭐 그 오매일려가 되면은 깨닫는가? 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오매일려는 크게 죽는다. 대사를 크게 죽었다. 죽은 시체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렇게 뭐라카노 정자해갖고 자선해갖고 이렇게 깊은 뭐라카노 그거를 명상 이렇게 해도 되겠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고요하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이란 그게 뭐냐 가만 분별심이 없는 그 자리, 생각하기 이전의 그 자리. 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에게서부터 태어나기 전에 어떤 것이 본래 면목인고 그 한마디 다 하면은 결국 분별심 없는 그 자리. 그러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오매일려가 됐다. 크게 죽었다 이거는. 그거는 안 된다. 크게 죽고 다시 살아날 때 그게 깨치다. 영절 스님은 오매일려가 되어갖고 거기에서 크게 살 때 활각 깨달아서 일어날 진공 모유가 되었을 때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깨달음이 뭐냐 했을 때 중도를 깨친다. 중도를 그럼 어떻게 취득할 것이냐 체득할 것이냐 체득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오매일려가 되어야 된다. 오매일려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탁 자각한 그 반야신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중에는 안이비설신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다 이거. 그런데 그 없는 와중에 반야바라밀다가 나와서 그 반야바라밀다에 의해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 이래 되지 않습니까? 거기와 같이 그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매일려가 되어서 오매일려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깨쳤을 때는 뭐냐? 중도다. 요 깨치는 것만큼은 말로 표현이 해주기 어렵죠. 어떻게 말로 표현할 것이냐? 그 오매일려까지는 가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 한라산 정상까지는 갔어요. 그럼 한라산의 정상에 올라갔고 거기서 한라산 올라가면은 푹 파여 있어요.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보고 자기가 뭔가 다 깨치야지. 그것까지는 어떻게 해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누가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기분이 어떻든가 했을 때 각자의 그게 틀리다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해줄 수 없다. 내도 나는 그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이런 기분이 있던데 니는 그 어떻든가 하니까 나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옳게 봤네. 해능이 자기의 스승 오조 홍인 대사를 만나갖고
그 금강경을 읽어준답니다. 그래서 탁 읽을 때, 탁 듣고는 찰나에, 그러니까, 교와 선의 차이는 뭐냐, 가면, 교는, 아이고, 그 뭡니까? 십신, 십행, 십회양, 십주, 십지, 50주를 50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뭐 성문, 영각, 등각, 영각, 등각, 한 계단이 있더구만요. 그러나 이 선에서는 탁 깨치는 그 순간에 그 53단계가 그냥 찰나에 지나가 버린다. 몇 억급을 닦아야 교회에서 말하면 그 50단계를 올라면 몇 억급을 닦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성직업을 닦아야 깨달을 수 있다.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그러나 선에서는 해능이 그따입니까? 찰나에 그 해능이 자기 오조 형님한테 그 행적 진보다리를 의발을 받아갖고 가는데 도명성사가 쫓아왔다 아닙니까? 그럼 도명성사 쫓아와갖고 깨달음에 가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럼 그 해명성사가 잘 들어라.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희 본심은 어디 있노? 이 한마디야. 다 깨져. 찰나에 끝나버려. 찰나에. 이 전다 그 조사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그야말로 찰나에 다 깨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시간 걸리는 게 없어요. 다 말 한마디야. 스승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 부처님이 한마디 했는 거기에 다 깨죠. 이 선입니다. 교와 선의 차이가 여기 있죠. 교는 막 닦고 경전 이래 해갖고 자기 자신이 불지견을 쌓아갖고 부처의 지혜를 갖춰갖고 자신의 번뇌망성을 자각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고, 선은 뭡니까? 딱 그 한순간에 찰나야 다 깼죠. 달마 밑에 해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내 마음이 불안한데 내 이 마음을 건쳐주세요. 그러니까 달마가 그래 그럼 그 불안한 그 마음을 내놔봐라. 내가 건쳐줄게. 찾아보니까 없는데요. 그러면 달마, 해가, 성차이도 마찬가지. 성차이가 이게 문둥병 걸렸다 아닙니까? 그러고 내가 업장이 얼마나 강하면은 제가 문둥병이 걸렸겠습니까? 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죠. 그래? 그러면 네가 업장을 한번 내놔봐라. 내가 그 업장을 없애줄게. 찾아보니 업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도신이잖아요. 도신이가 가서 이렇게 했어요. 저를 해탈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탈. 해탈하면 벗어난다. 승찬이가 그랬잖아요. 도신이 보고. 누가 너를 묶었던 거? 그 묶은 자를 들고 온나? 했더니 도신이 하는 말이, 아무도 나를 묶은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면 너가 벌써 한번 해탈되었노라. 한순간에 끝난다 아닙니까? 그 밑에 또 쭉정기로 와도 도신, 홍인해조 단위로 와도 마조, 백장, 항백, 임재 깨닫는데 오래 안 걸렸어요. 한순간에. 이게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제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 교적으로 이 피리꽃이 있으면은 수행을 하고 닦고 쓸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절도 많이 하고 이래야 업이 쌓여야 깨치는 것 같다. 이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적인 지금 깨달음을 가고 있어요. 그러나 선적인 거는 뭐냐? 선적인 거는 저는 동시졸탁이라고 생각해요. 동시졸탁. 어느 큰 스님을 만나갖고 나하고 큰 스님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은 한순간에 탁 깨지. 만약에 그때 해능이 자기 홍인대사를 만나러 가지 않고 다른 데 갔더라면은 안 맞았을걸요. 다행히 오조 홍인을 딱 만나는 바람에 오조 홍인과 해능 간에 동시졸탁이 일어났다. 한순간에 깼죠. 이 깨닫는다는 데 대해서 제가 견성했다 하니까
아이고 도나개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분은 아마 도나개나라고 표현하는 그분은 이 깨달음에 대해서 아마 교학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교학적인 생각을 선학적인 생각으로 바꾸시면은 딱 한순간에 탁 깨칠 수 있다는 이 믿음. 저도 그 있었어요. 저도 그 우리 그 백운 스님을 만나러 가면서 100% 믿음 0.001%도 없었어요. 오번에 내가 백운 스님을 만나면은 여기서 깨닫는다. 내가 못 깨닫으면 나는 영원히 못 깨달을 것이다. 꼭 깨달을 것이다. 하고 다짐하고 또 절실한 마음으로. 왜 그때 가면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우리 그 유튜브에 보면 영지법 상담가 견성 유튜브 제목이 그렇습니다. 영지법 상담. 나는 앞으로 이제 한 지금 65세쯤 되면은 정말 상담실을 차릴 겁니다. 상담실을 차려갖고 그 상담실 운영을 어떻게 나갈 거냐 하면 영지법 상담으로. 영지법 상담을 이론을 개발해갖고 그 이론에 의해서 그 내담자가 오면은 상담해 줄 생각이래요. 그래서 영지법 상담이란다. 영지법 상담이란 뭐냐?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도 생기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게 영지법이거든요. 연결되어 있다. 서로 간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있다 하면은 뭡니까? 있다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없다와 연결되어 있어요. 행복하다는 뭐가 연결됐습니까? 불행하다와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행복했다고 불행했다. 다 연결되어 있다. 행복만 있다 하면은, 행복만 있다면은 행복해도 행복할 줄을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있다는 것은 없는 것을 전제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뭡니까? 있다를 전제로 없다를 얘기해요. 이게 중도입니다. 이게 중도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중도가 하면 그냥 내가 이야기할 것을 들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견성이 아니고 그냥 해오 정도다. 해오를 했었다. 견성이라는 것은 뭐냐? 나의 자성을 본다. 부처는 견성 하면 견불성, 부처의 성품을 본다거든. 부처의 성품은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불성을 갖고 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그 불성을 다 견자가 뭡니까? 본다는 것은 뭡니까? 깨달았다는 얘기야. 체득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게 만약에 눈으로 냄새를 맡았다 하면 이해됩니까? 눈으로 들었다. 그런 뜻이라. 눈으로 들었다. 눈으로 냄새를 맡았다. 눈으로 감촉이 들어왔다. 귀로 본다. 이런 이야기다. 귀로 본다. 귀로 어떻게 보노? 귀로 본다. 그건 체득했다는 이야기라. 귀로 보든 눈으로 보든 같은 이야기. 그래서 중도를 체득한 것이 그것이 견성이다. 불성을 견했다. 견불성했다. 이것이 견성이다. 뭐 이름이야 어떻게 갖다 붙이든지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학적으로 견성하려면은 무시무종입니다. 무시무종. 그러나 선학적으로 깨닫고자 한다면은 찰나에 깨칠 수 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